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146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의 말씀들, 이 5개의 시편을 우리가 부를 때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장의 이 시편은 맨 처음 1절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끝나게 됩니다.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 모두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을 때 할렐루야 시편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면서 이것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경배의 노래로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편의 할렐루야 시편은 시편 전체 150편에 이르는 시편 모든 전체의 말씀의 결론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시편을 통해서 시편의 모든 메시지들을 이 속에 담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경배의 노래를 이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처럼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시편의 그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마지막에 끝에 가서는 시편의 한 편씩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는 것처럼 시편을 늘 날마다 읽어가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시편의 마지막 이 5편의 할렐루야 시편을 또 더 가까이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가 가득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시편들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와 같이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 생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늘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고 또 누리고 또 그 많은 인생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4절 말씀에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6편의 말씀은 참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내가 늘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평생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늘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에도 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자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께 이른 아침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잠잠히 받을 수 있는 영광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들,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또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호령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하는 저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기껏해야 그들 또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마치 내 인생 도울 자는 저 사람밖에 없다라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에 결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3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을 봐도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지자들도 역시 우리에게 인생들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하게 되고 저들 또한 그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결국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 또 모든 인생이 호흡이 끊어질 날이 있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참 소망을 두고 평생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처럼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 일평생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46편에서 여기 5절의 말씀이 참 아름답고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께 찾고 주를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다라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런 풍성한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바라고 의지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가 의지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46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합니다. 6절에서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자, 여기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영원토록 그 진실되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많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코로나 몇 년 동안에 온 세상,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별이 그동안에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고 또 망가지고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가 코로나 이 몇 년 기간 동안에 그것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이지만, 그러나 인간이 이 자연들을 훼손하고 파손하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잠시 인간들의 삶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만물, 왜냐하면 이 만물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는 우리 이후의 세대들도 이 지구를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으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끝나면 지구가 다 끝나고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는 이 세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인간들을 멈추게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6절의 말씀은 세상 만물을,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셔서 이 모든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 모든 세상을 지키시는 분이라. 사람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이 땅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포함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6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이 상처 입고 병든 몸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 만드셨으니 내 모든 인생의 삶도 지켜주십시오. 영원히 진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이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 라고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시인의 머릿속에서 깨달아진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에서 만들어진 말씀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셨음을 경험한 시인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처럼 정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셔서 줄인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자 되시면서 또한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자유를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을 자유케 하셨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삶에 나는 무엇에 갇혀 있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실정법을 어김으로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무언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함과 억눌림 속에 살아가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 억눌린 사람, 또 갇힌 자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에 또 많은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고 또 갇혀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기도이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이러한 모든 괴로움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연약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비굴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 비천한 상태에 빠져서 인생의 삶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을 다 사라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의롭게 하나님을 바라고 늘 옳은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성도의 찬양은 바로 저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나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내 마음을 어여삐 여기사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여 건져내 주시고 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 붙들어 주실 것이라. 이런 노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맨 처음 1절 말씀에서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의 첫 시작은 개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나의 생전에 내 평생에 이렇게 말하면서 시인의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10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 노래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고,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 원하고,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46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고백할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는 생전에 우리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억눌린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 되셔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의 인생 속에 늘 느끼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를 마음속에 외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이가 복이 있다 하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살아가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